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날에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11조, 그리고 감사.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지요. 정말 실감나지 않을 만큼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젠 10년 만에 변할 일이 1년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냉장고는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단지 음식물을 냉동 보관하는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냉장고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앞으로 냉장고가 어떻게 진화된다고 합니까? AI가 탑재되면 냉장고한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냉장고야, 오늘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통하여 어떤 음식 하면 되지? 그럼 지가 쫙 몇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그런 냉장고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세탁기는 어떻습니까? 세탁기는 빨래만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강, 약, 중, 물 많이 받고 적게 받침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이 AI 탑재된 세탁기가 이 옷감의 재료를 파악해서 그에 맞게 맞는 온도와 세탁 방법을 또 이렇게 돌려서 세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아이고,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니까 기대를 하십시오.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훨씬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워진 것이죠. 앞으로는요, 지금보다 더 편리한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걱정도 앞서요. 내가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배우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하나 배우다가 잘못 만지면 싹 사라져 버려요. 저도 제가 일기를 쓰는데요. 일기를 쓴 노트가 잘못 눌렀는데 글자가 다 사라져 버려서 한 4년 동안 쓴 글자였는데 사진은 남아 있는데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했는데도 몰라서 AS 센터를 가야 되나. 자칫 잘못하면 쓴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지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편리하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세상,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총명하게 알아서 다 해주는 세상이 온다면 이 땅에 낙원, 유토피아가 올까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낙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난과 역경, 불행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과 애통, 슬픔, 통곡의 골짜기를 다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자고 일어나면 별의별 사건이 많지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불도 나고요. 차가 급발진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은 얼마나 또 많은지요. 오해와 편견을 받아서 선입견으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기도 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병입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개발되면 좋지만 그런 약은 없습니다. 이번에 2025년 9월 3일에 중국의 전성절을 맞이하여 전 세계 대표들이 모이는데 그때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걸어가면서 잠시 짧게 나눈 대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장기 이식을 하면 앞으로 150년 동안 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150년 동안 해먹자. 그런 말이죠, 자기들끼리.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장기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찾아오는 돌연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는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노화를 늦출 수는 있어도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노화를 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백 크림 많이 바르시죠? 안티에이징 바르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발라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늙어요. 인류는요, 항상 질병 뒤를 쫓아갑니다. 한 걸음 뒤가 아니라 몇 걸음 뒤에서 추격합니다. 그 병에 맞는 약을 개발하면 질병은 비웃듯이 변이합니다. 이번에 독감 환자가 많아요. 독감 걸리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아픕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뼈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독감이 변이되어서 가장 강력한 독감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감이 변이됩니다. 이 약에 맞는 약을 개발하면 또 다른 게 튀어나가요. 여러분, 인류는 한 번도 질병을 앞서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장기 이식하면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자연사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아버님이 정말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시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일어날 시간이 돼서 일어나지 않아서 딱 들어가 봤더만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이 드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 한번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얼짱이고 몸짱입니다. 젊었을 때 사진 보십시오. 흑백 사진에 우리 아버님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어머니도 예뻤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나이가 들면 다 똑같습니다. 예쁜 것도 잘생긴 것도 다 없어지고요. 기력이 쇠하여지고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총명함도 떨어집니다. 근력도 떨어져요. 시끄러 피곤해집니다. 회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하루하루가 다르다. 다들 공감하시죠?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몇천 년 전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의 고백이나 지금의 고백이나 동일합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조금은 더 산다고 100세 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면 좋지요. 근데 뭐랍니까?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여러분, 물론 기쁨도 즐거움도 있지요. 그런데요, 한 번의 슬픔이 그 기쁨을 다 몰아냅니다. 그 한 번의 큰 슬픔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요, 그동안 쌓아놨던 기쁨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아픔이 기쁨을 몰아냅니다. 다 빼앗아가 버려요.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부모님의 죽음, 이런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요,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금욕주의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자리 잡아요. 그것이 한평생의 엉어리로 남습니다. 그 한 번의 슬픔이 평생 아픔이 되는 것이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떤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로 기뻐도 될까?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슬픔이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많다 하더라도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기쁨보다 슬픔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결국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리 살아도 내일이 두렵고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일단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출산은 곧 죽음입니다. 자기가 죽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자분들이 출산을 할 때 온몸에 뼈가 늘어난다며요. 피를 쏟아내야 됩니다. 죽음입니다. 무통분만을 하지만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고 사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뭐라고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가시등불과 엉겅퀴가 나는데 평생에 수고하여도 그 소산을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가 스쳐 지나간다. 꼭똑 찍혔는데 순식간에 빠바바바 빠져나갑니다. 띵동띵동 소리가 납니다. 뭐 공과금, 카드값 뭐 쫙쫙 빠져나갑니다. 금방 스쳐 지나가요. 생각지도 않는 돈이 빠져나갈 때도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긴지 모를 정도로 나도 모르게 왜 돈이 구멍이 났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등불과 엉겅퀴를 한번 보십시오. 생명력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아무리 베어내고 끊어내고 또 자랍니다. 정원이나 텃밭을 갖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며칠만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기촌하신 분들은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유기공 채소를 내 손으로 키워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촌을 해서 텃밭을 가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짓고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니까 농약을 치지 않으면 이 벌레들 때문에 도저히 수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유기공을 한다면 3배의 노력을 해야 되고 반은 벌레한테 줄 생각하고 그 반만 먹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잡초가 무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시등불과 엉겅퀴인 것들이 우리 삶 주변에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깔아먹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결코 낙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아담과 하와야 후예인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뭘 그리워한다고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해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장막이 있죠. 이 장막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짐진 바 같이 탄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 병들죠, 고통스럽죠, 피곤하죠, 힘들어서 이 몸을 벗고 싶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탄식이 뭐냐면 새 생명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즉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육체는요, 성장 프로그램을 거쳐서 성장하다 어느 순간 되면 딱 노화가 시작됩니다. 점점 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입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끝나지요. 죽으면 끝나지 어디 간단 말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십시오. 있으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로 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장례식장에서 자주 설교를 합니다. 단골 본문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잘 믿음을 떠난 성도들은 믿음을 격려하고,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격려합니다. 불신 가정의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집니다. 특별히 바다가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바다가 없다 하니까 목사님 나 생선 좋아하는데요, 수영 좋아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바다는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바다는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미지의 대상입니다.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허리케인이 온다, 태풍이 온다는 걸 몰랐어요. 큰 먼 바다 나가는 건 목숨을 내놓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바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괴롭히는 존재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재건축하는 개념일까요? 리모델링하는 개념일까요? 여러분, 재건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싹 다 헐고 완전히 없애고 새로 짓는 것이죠. 리모델링은 무엇입니까? 뼈대를 남겨두고 다르게 바꾸는 것입니다. 재건축일까요? 리모델링일까요? 아닙니다. 일부에서도 재건축이라는데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는 불량품이 없어요. AS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이 엉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 원래 뼈대를 남겨두고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새로 이주한 우리 성도님의 집에 이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에 들어가 보고. 왜? 아파트는 자태는 낡았는데 집안은 깨끗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리모델링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멋진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일까요?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어떤 건물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 예루살렘은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이 죄를 좋아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요,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사단 마귀가 왕으로 활개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요. 분란도 일어납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요. 온갖 인간적인 탐욕까지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신서에 읽어보면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죠. 그때 일어난 교회의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죄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없습니다. 육신이 부활로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온전한 몸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니까 장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성막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텐트가 있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를 좋아하는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났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요,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우리와 직접 함께하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성막을 통하여 제사제들을 통하여 함께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직접 대면하며 함께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투병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수술 받고 암투병하는 기간 동안 죽는 기간이에요. 그 독한 함약을 먹고 그 항암약을 먹고 나면요, 몸에 있는 모든 기력이 다 떨어지고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 투병할 때는 최소 5년이 걸린다 하지요. 병에 걸리게 되면요, 꼼짝없이 매인 인생, 붙잡힌 인생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병으로 인한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눈물과 통고가 애통함이 존재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엉어리가 풀어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들도 회복됩니다. 죽음의 아픔, 오해의 상처, 미움의 고통, 인생의 질고리 인한 저절,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치유와 회복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나약하고 새갈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어이구 어쩌면 좋겠노가 아니라 내가 그 나라 들어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 나라에서 내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새 부활의 몸을 입은 날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수 샘물을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말이죠. 천국 삶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됩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가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 이겨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고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유토피아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으로 죄를 지은 후 인간들에게 벌이 내려졌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출산의 고통, 남성들에게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 노동을 해야 되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이 육신의 장막에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바다도 없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 동안 승리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